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15장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가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이다. 열매 맺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가짐으로 그것이 증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것은 사실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합당한 가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도 어떠한 일적인 관심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또 그분을 마음껏 영과 생명으로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따라 살죠. 결국 그 생명을 따라 결국 열매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사실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결국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그런 생활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포도가 많이 이렇게 사고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실 이렇게 선교지에도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아파트 말고 일반적인 이렇게 땅에서 사는 일반적인 보면 포도나무가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보통 때는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말라 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새 가지가 나오고 새 순이 이렇게 나오면 아주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게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항상 새 가지가 나오고 그 새 가지에 새 순이 이렇게 우미 트고 이렇게 자라면 거기에 확실하게 뭐가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주인들은 항상 이렇게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를 보통 한다고.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를 해야 새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새순이 나와서 그곳에 열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 줄기가 있고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쭉 펴고 또 가지에 또 이 가지가 조금 나와서 거기에 이제는 포도 송이가 이렇게 열리게 돼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가지치기가 되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이 가지치기에 대한 그런 말씀 같이 설명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좀 이렇게 그 가지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거기서 열매를 더 맺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새롭고 신선한 것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선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새 가지로 새 순을, 바로 새 잎을 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선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건 우리가 가지를 친다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주인이 우리를 가지를 쳐주는 거지만, 또 한편적으로 가지를 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어요. 이 복음 전파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생활이다. 우리가 주님과의 합당한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깨끗이 처리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처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의 합당한 어떤 기도 생활, 어떤 교통의 생활, 그런 생활을 쭉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처리하는 내적인 어떤 느낌들을 많이 주죠. 그럴 때 우리 생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처리하심을 내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점점점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나이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가지로서 내가 새 싹을 새 잎을 낸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꼭 이렇게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너는 이것을 버려라. 이런 요소를 내려놔라. 더 이상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가지를 치는 겁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설사 요구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생명의 흐름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또 그 진액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올라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거기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과의 어떤 꺼리낌이나 주님의 어떤 요구하심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처리하는 것이 사실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하물며 자녀의 관계에서도 편치 않는 그런 내적인 느낌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또 시인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봉사하면서 서로 만나면서 또 내적인 합당치 않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것을 또 처리하고 어차피 주님과의 합당한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적인 어떠한 꺼리낌, 장애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새 가지가 생기고 새 싹이 나서 새 움이라 그래 새순이 나서 결국 그곳에 열매 맺는 그런 어떠한 시작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은 바로 내적인 주님의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는 사실 우리 한세 교회에서 어떤 규칙을 잘 안 세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교회 다니면 담배 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잘 안 합니다. 어떤 규칙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왜 사실 우리의 규칙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셔요. 그분이 사실 우리의 계명이고 명령이고 말씀이고 그분이 기준이시죠. 뭐 그것을 뭐 그분 없이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떤 큰 교회나 어떤 교회 가면 교회가 좀 이렇게 군대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요. 야, 장로님들은 그 앞줄에 쫙 앉고 안수집사님들은 쫙, 권사님들은 쫙, 그런 것도 종종 많은 교회에 실제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 뭐 별로 그것을 또 좋다고 생각. 아니 뭐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렇게 앉으면 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어떠한 조직처럼 어떤 규칙처럼 쫙쫙 세워나갔고 이런 것은 사실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군대죠, 군대. 뭐 사실 교회도 영적인 군대는 군대지만 어쩌든지 어떤 규율이나 규칙보다 진짜 내적인 상태가 합당하게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구보다 자연스러운 내적인 처리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신선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신선한 순이 나와서 그 포도의 그 열매를 갖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그러한 내적인 처리를 가진다는 뜻은 다른 말로 우리 안에는 이렇게 그렇게 합당치 않는 기질,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합당치 않는 어떤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들이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좀 변화돼야 된다. 사실 융통성은 어떤 말로 나쁜 것도 같지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어떤 법을 정해놓고 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난 인정할 수 없어, 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없어.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너무 세우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모습, 또 작은 자에게는 작은 모습,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융통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질이 변했다는 것은 어떻게 융통성이 있다는 것들을 말해요. 내 어떠한 기질을 주장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 또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다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의 요소, 즉 우리가 타고난 기질을 주님 안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남들한테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다.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중매하는 거, 중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매력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번 좀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우리 예수님이 사실 놀라운 분이시죠. 뭐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그분은 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한테 어떠한 매력을 느꼈나요? 뭐 나는 우리 지금 남편 아니면 옛날에 데이트할 때 뭐 남자든 그 형제든 뭐 자매든 간에 난 그 사람에게 이런 매력이 있는 걸 참 그 매력이 좋은 것 같아. 이런 것처럼 진짜 우리 주님한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매력을 느꼈는가? 한번 생각해요. 난 우리 주님은 진짜 그 끝없는 사랑의 매력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진짜 내가 진짜 비천하고 낮을 때 아무도 날 이렇게 돌아보지 않을 때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요. 그분은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매혹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사랑이셔, 진짜 사랑이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는가? 또 어떤 분들은요 늘 그 양심의 죄책감으로, 뭐 안 그런 분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특별히 죄책감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그 죄책감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눌려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이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 주님은 진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야. 어떠한 죄일지라도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진짜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 그러니까 뭐 그분을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매력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어떤 지혜가 필요한데 그분을 붙잡고 나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종종 어떤 지혜를 주시는데 진짜 그분의 지혜는 놀라운 분이시죠. 당신 사업하고 어렵지 않냐? 지혜가 필요하지 않냐? 그분이 지혜야. 그분을 믿고 한번 체험해봐 갖고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인 분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한 번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럴 때 나의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남들한테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질병과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 어둠에서, 그 절망에서, 그 실패에서, 연약함,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럼 내가 그때부터 달라졌지. 뭐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 만나면 그 주님의 그 매력을 소개할 수 있어요.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주 예수님을 많이 소개해요. 그분은 사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소개하죠. 또 하물며 그분은 바로 성령과 비둘기 같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도 그런 소개를 합니다. 또 그분은 한편적으로 바로 그분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바로 그분의 짝인 신부를 취하러 오신 신랑이시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아주 매력적인 분으로 남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내적인 그런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아까 말한 제사하시는 분으로, 또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다양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는 저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야의 하나님을, 라파 하나님을 많이 말하죠. 왜? 워낙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으니까. 어쩌든지 우리 주님을 아주 매력적인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주님이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대부분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매력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 그분에게 무엇인가의 매력이 느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 거예요. 영적으로 추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그 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마음, 열망 가운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는 빛을 받기 때문에 저분이구나, 저분. 우리는 늘 메시아를 기다리죠.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진짜 내가 찾는 분이다. 그래서 쟤들은 그분에게 그런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매력을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쟤들처럼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 매력을 느꼈고 매력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사실 주님의 매력에 매혹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매혹된 성도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매력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말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열매 맺는 생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활이다,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처리받고 그런 것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더 깊어질 것이고 생명의 공급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생활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 종종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이게 간증을 주일마다 들으면 그 직장에서의 모습이 종종 이제 다른 믿지 않는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나 예수 믿어 교회 잘다 이렇게 잘 표현을 못 합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 한번 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면 또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그 상사가 그분이 우리 부장님이 다니신데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작은 어떤 빛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약하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직장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굳이 속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서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고 또 어떤 그런 모임이 형성되면 그 사실 그 조직에 그 직장과 그곳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지게 되고 결국 그것은 좋은 열매를 그 직장과 그 사업장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항상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런 내적인 처리를 갖고 있으면 그런 생명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는 가지다. 새 가지가 돼야 된다. 신선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신선하고 새로운 가지만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신선하고 새로운 가지가 순이 나고 거기서 열매. 나는 신선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꺼리낌, 주님과의 관계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것을 항상 처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꺼리낌을 느끼게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진짜 내가 먼저 용서 빌고 용서 받고 또 자연스럽게 먼저 다가가서 그러한 요소들을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우리 타고난 기질이 바뀌면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럴 때 우리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매력을 만나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의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다. 열매 맺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너무 나의 VIP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가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갖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순이 날 때 그곳에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가진 우리가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 생활을 갖게 하소서. 늘 주님과 꺼리낌이 없고 주님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 기쁜 교통의 생활이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의 모든 탁월한 우리의 기질 또 복음 전파에 합당치 않는 그런 기질도 다 변하여 융통성 있게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매력을 만나낼 수 있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심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